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시며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또 아름답도다 예루살렘 세우리
박혜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함,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원대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은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법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어주소서.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로 살아왔지만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거룩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졌지만 여전히 인생의 본질적 이유와 목적인 청지기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약하고 더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참 회개로 이끄사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참 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현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지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세계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있는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와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환난으로 가득한 모든 분쟁 지역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 지역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 전염병, 굶주림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모든 지역에 활력 자비와 공유를 베푸사 모든 죄악으로 막혔던 모든 일상의 생활이 주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모든 여정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감사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도 더없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만 깊이 사모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우신 정세포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로 섬겨오신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겨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거룩한 준비된 거룩의 멀리관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을 사모하여 여러 가지 헌신과 물질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자신의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건강과 필요한 물질의 복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 친히 보살피사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낙심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깊이 의지하여 해결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일생 가운데 늘 함께하사 맡겨진 목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맡겨진 어린 양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틈타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 후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JSPC 남성 중청단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보통 선지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선지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태도로 표출되는데 예수님께서 방문하려 하실 때 깜짝 놀라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황제의 위엄과 영광에 손상이 될 만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급히 치울 것입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님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외적인 허물과 불결과 추악의 모든 요소들을 치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빕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되 단순한 능력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 심지어 자연의 세력까지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는 초월적인 권세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또한 나 자신도 상관이 명령하면 꼼짝없이 순종하는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사께서 말씀만 하면 되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 고귀한 분이 죄악된 그리고 불결한 나의 집에 오시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서 듣기 좋지만 사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만약 로마 제국에게 반항하는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때리고 부수고 짓밟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초점은 오직 로마의 이익이었습니다. 정복자인 로마가 정복당한 식민지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을 풍요롭게 하는 로마 제국의 정책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정책의 최일선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만나고 다스리고 협박하면서 수탈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식민지 백성인 유대민족과 로마 백부장이 과연 사이가 좋았겠으며 또한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각종 우월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소유한 백부장에게 과연 식민지 백성들의 신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믿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관리하는 마을의 경건한 자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일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인 여호와를 예배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회당의 건축 비용 전체를 다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발생할 동료들이나 상급자, 그 외에 기타 로마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난, 핍박 등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식민지를 향한 당연한 태도는 고압적인 자세와 진노와 냉혹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용과 봉사 그리고 고결한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백부장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고마울지 모르나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충성심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모습, 국가 전복죄나 이적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굳어진 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으로서 자기가 익숙하거나 평소에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미국에서 한 큰 과학 학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인도의 과학자들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미국인 박사가 인도에서 온 박사에게 묻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까? 그 의도와 관계없이 현대에도 여전히 비위생적인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은 다소 미개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총명한 눈을 가진 한 인도인 과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으로 우리 입에만 음식을 넣는 청결한 민족입니다. 반면 당신의 서구인들은 어떤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포크와 숟가락을 늘 돌려서 사용하는 불결한 문화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대꾸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표정의 미국인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 역시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처럼 온 천하 만국을 유대민족이 다스리게 해줄 것이라는 현세 기복적 소망을 성취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율법주의였을 뿐 구약의 예언은 언제나 온 인류에게 영생의 복을 제공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걸으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란 단순한 현세 기복적 소망의 성취가 아닌 죄악과 사망의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메시아만을 소망했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볼 줄 아는 눈은 이미 상실했고 이는 곧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절망의 탄성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반면
이방인인 백부장은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올바로 볼 뿐 아니라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불치병인 나병과 중풍병을 고친다?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 과연 그런 기록이 있었던가? 사람의 의술 중에 과연 그런 의술이 있는가? 나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그런 일은 오직 신만이 가능한 능력이다. 게다가 내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일을 나는 너무도 똑똑히 기억한다. 분명히 죽을 병이었는데 그분의 말, 그것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한마디 말 그 자체로 깨끗이 나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성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선입견 없는 이런 올바른 관점이 결국 백부장으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역시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착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때 선과 악, 곧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한 의인이다 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도 그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평생 의롭게 산 사람이니 천국에 들여보내야 한다라고 무언에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생각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토끼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토끼들은 아빠, 엄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그저 암수의 관계만 있어서 탁월한 번식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고모와 조카 등 암수만 다르면 본능에 따라 서로 번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찝찝한 마음에 그 토끼들을 구별해서 격리시킵니다. 이때 그처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의의 기준이자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하시면 사람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나누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따라 의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의 율법을 완전하다 여기며 그 율법의 기초에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이성과 양심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어 이제 인간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볼품없고 더럽기만 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형상일 망정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즉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한 이성과 양심의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따라서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자요, 반대로 거부하면 그가 평생도록 아무리 구제와 봉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한 자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 주장해도 그것은 여전히 추악한 불의일 뿐, 결코 의를 이룰 수 없고, 반면 모든 선과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방법을 따를 때만 진정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의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구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구제와 봉사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근원적인 의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둘째,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백부장은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선입견이 없는 부드러운 사람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시에 대한 수용 또는 의존입니다. 계시란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 또는 깨우쳐 보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기독교적 용어로 풀었으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함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양볼에 뽀뽀하면서 인사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서양에 산다고 우리나라에서 뽀뽀하려고 시도한다면 금방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어른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한다면 우리는 건방진 놈이라 욕을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옳은 인사법인 하이가 동양에서는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의, 옳음의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상대적인 의의 출발, 곧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에 시작된 절대적인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의의 기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 타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라는 모든 범위가 부패하여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 감각적인 행복만을 쫓아 사는 죄악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친히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는 악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공평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낫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구입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면 아마도 이 백부장은 대부분의 다른 로마 장교들처럼 원래부터 큰 재산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넉넉한 재산으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을 구입하는데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미련한 투자였습니다. 밥이 나오지도 떡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상관에게 뇌물을 바쳤다면 훨씬 더 출세길이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성경에 투자합니다. 유대 종교의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 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나아가 인간의 본질과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속죄의 도리, 회개와 성결의 도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개합니다. 과거에 여러 로마인들과 함께 자신도 빠져 있었던 로마의 미신과 다신교 그리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천하였던가를 새롭게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계시를 읽는 자는 반드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능력을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살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땅에 귀한 피를 뿌린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그의 선교의 뜻을 두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아내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정은 여전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천주교 박해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천주교 신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늘 한국 선교의 기회를 엿보던 토마스 목사님은 쇄국 정책으로 아직도 서양 종교에 대한 경계와 박해가 심했던 1866년 7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입구인 용광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결국은 한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져 토마스 목사님이 탄 배가 불에 타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님 역시 부득불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강으로 뛰어 헤엄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박춘권이라는 퇴직 장교가 그를 칼로 쳐 죽임으로써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말이 순교이지 그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 도착한 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가 죽고, 또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난 장소에서 그 역시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 품에 안고 온 성경을 여기저기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장교 박춘권에게도 한 권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되돌아갈 때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간 성경을 읽은 박충원은 후에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으며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도사님이 됩니다. 이때 군중 속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목사님이 던져준 성경 3권을 몰래 주워 갖고 있다가 두려워서 그중 한 권을 현대로 따지면 육국 공무원급에 속하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때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라 쓰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박영식의 집은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또한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평양 송신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인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 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최치량이란 소년 역시 판동교회 창설자가 되었고, 이후로도 평양은 토마스 목사님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도성을 평양이 이루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더불어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과 똑같은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한 사람이 주는 감동? 아니요.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 그 자체, 더 정확히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평양을, 그리고 다신과 미신으로 범벅이었던 한국 땅을 오늘날의 이처럼 개화되고 부강하고 번성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속에 물들어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나아가 매진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없는 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 다른 백부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죄인으로 낙인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시를, 그리고 그 계시의 본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로 의롭게 하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 더욱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성경에 더 깊이 잠기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사 우리로 늘 예수님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받은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영혼과 쌀뚝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등등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당신 자녀들의 정성도 받으사 그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형통과 번영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또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서 속히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어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 2025년 달력이 나와서 배포를 합니다. 이제 한 가정에 2부씩 가져가면 매우 넉넉하고 가져가신 이후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여유가 있으면 가져가서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는 좀 자유롭게 가져라고 했더니 정작 교회에 달 그런 달력도 없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서 일단은 2부씩만 오늘 가실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필요하신 대로 저 로비에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화요 전도대를 시험 발족 및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번 11월, 12월 시험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이미 잡고 있고 잡고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기초적인 이런 신앙의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에 있어서 지금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 몇몇 교회만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고 한국 교회 전체의 이제 문제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이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이제 이동입니다. 내가 부담 없고 편한 교회로 옮기는 것.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이동이고 이런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당신의 백성들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시도해보기 원합니다. 전도가 안 될 때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요 전도를 통해서 이걸 할 텐데 물론 주일 기도회 때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 간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친구를 전도할 때 방법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라면 이 노방전도는 실제적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키우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특별히 너무 뜨겁거나 추울 때를 제외한 그런 화요일 11시 30분에 모여서 이 앞에 수많은 직장인들 또 주민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11시 30분까지 나와서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가 있는데 본 교회, 우리 교회 수능생은 고3 황이삭, 최민규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삭이나 또 민규는 수시로 합격을 2개 합격했고 이삭이도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크게 실수만 안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긴장하면 실수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도와서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을 치르고 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명철로 잘 맞춰가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가 11월 17일까지 있으니까 총회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또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단합도회는 12월 2일에 있으니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그날 하루 함께 단합도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사랑의 복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백부장처럼 선입견 없는 계시의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의 원천인 생명의 그 말씀 성경과 동행하며 살겠다 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의제 나누시겠습니다.